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5쪽에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의 방식으로 봉독할 텐데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 1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 제사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불경건한 자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 사건을, 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부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사명을 모두 이루셨고 동굴 무덤에 안착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 동굴 무덤으로 온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텅 비어있는 무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천사들은 3명의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메시지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은 주일의 이른 아침입니다. 예수님은 주일의 이른 아침에 생명의 구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것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당시 역사적 상황과 배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아주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여성을 단순히 남성의 소유물로 여겼고 또 남성의 노예로 전락시켰습니다. 인구를 조사할 때도 여성은 인구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여성에게는 배움의 기회도 거의 주지 않았고 심지어 남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혼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아내를 내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여성의 증언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시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여성은 법적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인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보고한 것입니다.
저자 마가는 부활의 첫 증인을 여성으로 했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것을 숨김없이 그대로 기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사실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반대 의견으로도 절대 그 사실을 패할 수 없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부활의 사실은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마리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슬퍼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렸습니다. 큰 슬픔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승화될 수 있는 아주 기쁜 소식이면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들은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유대 사회는 여성의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구주로 부활하셨고 부활의 기쁨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활의 기쁨은 슬픔에 빠진 그 제자들을 이미 감싸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당시 사회적 배경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8절입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보니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모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글로바와 이름 모를 다른 한 사람이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이 모양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썩음이 없는 아주 신령한 생명의 구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전과 다른 모습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이 가려졌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표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신령한 모습의 예수님을 쉽게 알아볼 수 없었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계속 대화를 하면서 목적지인 엠마오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도 자신들과 함께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자신을 직접 드러내시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빵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빵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되었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에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두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감격스러운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 후반부를 보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부활 소식을 듣고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 제자들처럼 이번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볼 때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제자들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역시 답답합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이 제자들을 보면서 답답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답답함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오늘날 이 시대로 우리의 시각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거부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복음이 거부당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의 메시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묵살당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어서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기쁨을, 그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 반응은 어떤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복음이 거부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포교회라는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책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받는 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뿌리는 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천국을 씨를 뿌리는 관점에서 말하는 비유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는 천국 말씀, 곧 복음을 상징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천국 말씀인 복음을 뿌리는 것입니다. 지금 씨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말라서 없어졌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싹이 나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악한 자가 빼앗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천국 말씀을 사탄이 삼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이 이 땅에 와 있습니다. 또 복음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 복음이 너무나도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이 세상에서 거부당할 수 있다는 것을 겸손히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도 겨자씨처럼 무성한 나무가 되자라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목적은 천국이 겨자씨 한 알처럼 아주 작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겨자씨 한 알처럼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와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누룩은 밀가루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조금만 넣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룩을 넣은 반죽과 그렇지 않은 반죽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부풀기 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천국 복음이 이 땅에 와 있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복음이 분명히 와 있는데 마치 없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세상이 그 천국 복음을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천국 복음이 부풀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복음을 믿는 우리를 삼켜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괄시를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 말씀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글로버와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리신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이 거부당했고 지금도 그때와 동일하게 천국 복음이 거부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천국 복음은 거듭난 자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복음은 거듭난 자가 아니면 보아도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비는 우리의 힘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고 다른 이야기를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을 잘 설득해서 내가 말로 잘 설득해서 그 사람이 믿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복음은, 천국은 말로 절대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에게 시선을 돌릴 차례입니다. 나는 지금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바로 신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유대 사회 때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 이 시대가 오기까지도 복음은 계속해서 거부당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과 천국 복음은 계속해서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는 이 천국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겸손한 모습으로 와 있는 그 천국 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세상이 삼켜버린 이 천국 복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거듭난 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경기도 일산의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노방전도 하다 보면 되게 호의적으로 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악의적으로 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역시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분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거센 욕설을 퍼붓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제가 보는 앞에서 전도제를 찢어서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날 모든 전도 일정을 마치고 제가 교회 사무실로 돌아와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고 네, 무슨 교회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어떤 여성분이 다짜고짜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시 그 교회의 어느 전도대원 권사님이 어떤 지나가는 여자아이에게 전도를 하면서 그 아이의 집 주소와 연락처를 물어본 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그 여성은 저에게 심하게 소리를 치면서 저를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우리 아이한테 전도하고 개인정보 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도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심한 욕설과 협박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는 결과가 저를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다른 한편으로는 제 안에 큰 위로와 기쁨이 움터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거부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거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천국을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부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거듭 남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적의 삶을 살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나를 둘러싸고 있음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확연하게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적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기적과 신비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본문 말씀 1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던 그 시대에도 예수님이 거부당했는데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어찌 거부당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에서 예수님이 거부당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자명해집니다. 우리는 모두 기적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의 시각과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아주 소소하고 평범하지 않습니까? 그 누가 우리의 삶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조차도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적의 눈을 뜬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의 눈을 뜬 사람이 설거지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설거지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기적의 눈을 뜬 사람이 직장 업무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직장 업무를 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기적의 눈을 뜬 사람이 공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공부하는 것도 엄연히 다릅니다. 기적의 눈을 뜬 사람은 동기와 본질을 바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기쁨이 지금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1분 1초가 기적의 시간입니다. 지금도 그 기적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는 그 기적의 시간에 내 자신을 온전히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을 기적으로 일구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적의 눈을 뜨고 집안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적의 눈을 뜨고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적의 눈을 뜨고 직장 업무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의 눈을 뜨고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적의 시간 가운데 내 자신을 온전히 던져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임무는 지금 있는 이 기적의 자리에서 나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소소하고 평범한 나의 일상을, 우리의 일상을 기적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기적으로 일구어진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반드시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처럼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나에게 주어진 1분 1초를 기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부활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에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막달라 마리아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찬양할 텐데, 주님, 천국 복음이 거부당하고 있는 시대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고 있음을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정말 내 1분 1초가 기적의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주님, 이제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기적의 눈을 뜨고 완전히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기적의 삶으로 일궈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함께 우리 결단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 번의 친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천국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천국 복음을 삼켜버렸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천국 복음은 거듭난 적 아니면 바라볼 수 없는데 우리는 그 천국 복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를 택정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인 선택과 사랑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성도 삼아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